가지고 위험한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first penguin이라는 표현을 혹시 아십니까? first penguin이요. 첫 번째 펭귄이라는 표현을 혹시 아십니까? 펭귄들, 우리 다큐멘터리 펭귄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나 이런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면 남극과 북극의 이야기에는 펭귄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펭귄들이 이제 먹이를 잡으려면 바다에 들어가야 되는데, 바다에 있는 이제 펭귄을 잡아먹는 가장 천적이 누구냐면 바다표범이에요. 바다표범이 펭귄들을 제일 잡아먹는데, 이 천적들로 인해서 이 펭귄들이 서로 눈치를 보는 겁니다. 누가 먼저 바다에 들어가나.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그때 처음으로 바다에 뛰어드는 펭귄을 퍼스트 펭귄이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바다에 뛰어들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그들이 아직 이르지 못한 가나안 땅은 바다와도 같았습니다. 펭귄들이 바다를 마주하는 것 같은 기분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풍요로운 약속의 땅인 것은 주님께 들어 알고 있지만 그곳에는 강력한 적들이 있었기에 그런 거였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다는 건 단순히 땅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을 훈련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장의 앞부분에 12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 여정을 시작했는데, 그들이 이제 바란 광야에 도착해서 진을 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정확하게 바란 광야는 가데스 바네아를 이야기합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 목적지였던 이곳은 앞에 민수기 10장 12절에서도 예고되었던 그런 장소인데요. 이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서 그곳의 상황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의 이 기록은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 1장 19절 이하의 보고와 좀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장 19절 이하의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 거기서는 그 약속의 땅을 정탐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백성들이 요구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신명기에 보면 백성들의 요구에서 비롯된 이름을 알 수 있거든요. 백성들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 땅을 주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라, 이렇게 독려하는데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 땅을 좀 정탐하고 좀 작전을 짜고 들어가십시다. 그 땅에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좀 보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거든요. 그럼 백성들의 제안을 모세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 보낸 것이 신명기 1장의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먼저 정탐꾼을 보내라,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으니 내용이 어떻게 해요? 서로 모순되고 상충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이 두 곳의 이 민수기와 신명기의 내용을 기록을 종합해 보면 가나안 땅의 정탐 사건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이 지혜를 모아서 우리가 좀 전략적인 행동을 모세에게 먼저 제안해 왔고, 모세가 그것을 옳게 받아들여 하나님께 아뢰었고,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정탐꾼을 보내라 이렇게 명령하신 사건으로 우리가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좀 모순이 아니라 그런 전후 상황이 좀 커버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아직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고요.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라고 이미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보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한 땅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그냥 풍요롭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막연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거짓이 아님을 정탐꾼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백성들에게 좀 증언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이 미지의 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대신해서 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될 것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정탐꾼 파견 제안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니들이 그렇게 두렵냐? 그렇게 불안하냐? 그래 한번 우리 가서 확인 한번 해보자.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을 확인 한번 해보자, 그렇게 허락해 주신 건데요.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최종 승인을 받아서 각 지파 중에 지휘관들을 한 사람씩 뽑아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들은 각 지파의 수령의 지위에 있는 자들로 각 지파의 대장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진에 들어가 정탐을 하는 일을 직접 나서는 장군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뭐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한 영화나 여러 가지 사극들을 보면 적진에 들어가 정탐을 보내는 일들은 그냥 뭐 약삭 빠르고 민첩한 그런 병사들 가운데 선발을 해서 정탐을 하고 오게 하지, 이 장군이 어떤 지휘관이 직접 정탐을 가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죠. 매우 위험한 일이기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한복판으로 정탐하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로는 상식적인 일이 아니었고요. 어찌 보면 무모한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각 지파의 지휘관들을 위험할 수 있는 그 상황으로 정탐꾼으로 보낸 것일까요? 그 정도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일은 단순히 땅의 지형이 어떠한가, 땅이 어떠한가를 살피는 것을 넘어서서 중요한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적 결단을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의 눈으로 확인하게 해서 이 미지의 땅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 공동체에 이 흩어진 민심을 결속하여 다지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좀 담겨 있는 그런 사건이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결정이기에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하게 하신 거예요. 거기다가 선택된 지휘관들은 최소한 군대를 인솔하던 자들이기에 군사적이고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똑같은 지형 지물을 보더라도 다릅니다. 그죠? 병사들이 보는 것과 장군이 보는 눈은 다르죠. 상황을 전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정탐 임무에 적합하고 또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발언을 하면 백성들을 결속시켜서 일치된 하나의 방향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정말 그러하더라, 그들이 마음만 모은다면 그렇게 일치된 방향으로 나아가기에 적합한 인물들이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여 정탐꾼으로 보내게 된 것이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가데스바네아의 사건은 이 출애굽하여 거듭된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사실은 불평, 원망, 또 항명,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을 반복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1차로 좌우되는 결정적인 사건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의 1세대들이 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가는 것을 허락되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실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결과론적인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이 정탐꾼들로 지휘관들을 선택했다는 이 선택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상식적으로 볼 때는 무모할 수 있지만 그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무모하게만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모세는 각 지파에서 선발된 지휘관들을 보내며 정탐을 하는 경로부터 정탐을 해야 되는 대상, 또 무엇을 정탐하고 와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얼마나 세부적으로 모세가 당부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상당히 세밀하게 당부를 하고 있죠. 사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땅이면 이렇게 세밀하게 살펴볼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이미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인데 이렇게 세밀하게 살펴볼 이유가 있는가 싶지 않으세요? 상당히 세밀한 당부를 모세가 합니다. 물론 모세가 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정탐꾼들에게 세밀하게 그 땅을 살피도록 요구를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정탐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오해를 가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 굳이 충성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왜?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금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이루신다고 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충성하고 충성하지 않고서가 그 일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영향은 있죠.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조율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충성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좀 속히 이루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그 시기가 더뎌질 수 있는 거죠. 출애굽의 역사 이야기가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출애굽의 역사는 여러분,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까지는 15일이면 갑니다. 뭐 한 달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빨리 가면 15일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근데 그 거리를 이스라엘이 몇 년을 돌았어요? 40년을 돌았어요. 40년. 이유가 뭡니까? 뭐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이야. 분명히 그들에게 주는 건 분명합니다. 그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건 분명한데 그들이 그 약속의 땅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들을 돌게 하셨던 거잖아요. 그럼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약속은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이루어지지만 더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종종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 주시겠다고 하는 거 뭐 적당히 나가서 싸우면 되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20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탐꾼들을 향해 담대하라 라고 격려한 뒤에 그 땅의 실과를 증거물로 가져올 것을 명령하는데요, 저는 늘 이 가데스바네 사건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제가 좀 이렇게 간과했던 것 같은데, 요번에는 이 구절이 되게 은혜가 좀 되었는데요, 이 20절 중간에 스쳐 지나가듯 나오는 이 한 단어, 모세가 당부를 하다가 한 단어를 뭐라고 하죠? 담대하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담대하라.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두렵지 않은 것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우리는 인간인지라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요. 그죠? 아직 가보지 않은 그 미지의 땅, 약속의 땅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 또 그런 땅에 자신들의 지휘관, 그래도 가장 지파에서 믿을 만한 군사력이 있는, 전쟁에 능한 그런 사람을 정탐꾼으로 그 적의 한복판에 보내야 된다는 사실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나름대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그 상태를 눈치챈 모세가 공동체를 향해 주의 이름으로 격려한 거예요. 담대해라. 주님이 너와 너희들과 함께 하시니 담대해라. 아마도 모세의 이런 담대하라는 격려는 아마 공동체 모두에게 참 힘이 되는 말씀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두려움을 모르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두렵지만 믿음이 있어도 두려움을 느낄 수 있죠. 왜? 감정이 있으니까요. 불안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다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말로 뭐예요? 충성이에요. 믿음의 단어가 다른 뜻으로 충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게 믿음이에요.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고 충성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안한 상황이 되면, 두려운 상황이 되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밀려오는 건 당연한 거죠. 불안한 감정이 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인간이게 느끼는 거죠. 우리의 감정은 자연스럽게 우리 인생에 가보지 않은 미래의 삶에 대한 두려움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미래를 마냥 희망적으로 바라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더더군다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더 암담할 땐 그렇습니다.
과연 내게 장밋빛 미래가 있을까라고 염려가 먼저 앞서는 것이 인간인지라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충성되게 살아 그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가진 한계가 있어요. 그죠? 인간이 가진 육신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를 아시고 하나님이 충분히 공감하신다라는 걸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담대해라. 담대해라. 너희들 불안해하는 거 내가 안다.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거 내가 안다. 담대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도 한 번 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예수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당할 세상에서의 형편과 사정을 아셨어요. 그죠?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어떨 거다? 환난을 당할 거다. 그러나 그런 형편, 그런 사정에 너희들 매몰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해라. 명령하시는데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요.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습니다. 그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주님 안에는 우리는 참 평안, 샬롬의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인지라 끊임없이 감정에 휘둘립니다. 감정의 오르내림을 경험하죠. 하루에도 얼마나 감정이 널뛰게 합니까? 그런 감정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우리가 그런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따라 충성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충성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진 비슷하잖아요. 감정에 휘둘리는 건 우리도 있을 수 있느라는 거예요. 감정에 휘둘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인간인지라 우리도 감정에 동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감정이 동요하지만 그 감정에 내가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감정을 다스려 주님 앞에 끝까지 주의 뜻을 따라 충성을 다하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믿으며 오늘의 현실을 도전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하는데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 약속을 믿고 담대히 맡겨진 임무 잘 감당하시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가요. 거기서 두 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들은 먼저 22절에 보니까 헤브론의 지역에 사는 아낙 자손들입니다. 헤브론은 여기에 나오는 이제 여기 9절에도 나오지만 아이반 22절에 아이반 세세 달메로 대표되는 강력한 거인족 아낙족 속의 거점 도시입니다. 거점 도시.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에게는 이 헤브론은 참 특별한 의미가 있는 지역인 것이 아브라함과 연관이 있는 지역이죠. 아브라함이 정착을 했던 땅이고 그들의 조상이었던 그곳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비롯해 그의 가족들이 묻힌 마물의 상수리 나무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상당히 의미 있는 장소가 이곳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곳으로 너희 후손들이 4대 만에 돌아와야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상황이 이것을 비유하신 말씀인 건데요. 그런 땅에 키가 크고 강력한 거인족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건 결코 그들에게 즐거운 이야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도 아낙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움을 극복할 것을 요구하는 어떤 믿음의 장애물, 믿음의 시험 같은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풍요로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넘어야 되는 그런 산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아낙 자손이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대한 분명한 사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하나 확인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 가나안 땅은 그냥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시선을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때 차지할 수 있게 되는 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의 시험을 어떻게 넘어가요? 믿음의 장애물을 어떻게 건너가요? 우리의 힘으로 건너가요? 믿음으로 건너가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거기에 응답하면, 비록 우리 앞에 견고한 성읍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견고한 성을 하나님께서 무찔러 그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걸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여러분 정탐꾼들이 확인한 건 이겁니다. 가나안 땅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풍요로운 땅이 맞구나 하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돌아왔어요.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 이 에스골이란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송이입니다. 송이. 우리가 포도 한 송이, 포도 두 송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기 옆에 이렇게 교회 골목을 이렇게 따라가다 저기 뒤쪽 그 순댓국집 골목으로 가는 그 중간길을 혹시 아십니까? 그쪽으로 지나가면 거기 위에 포도가 이렇게 늘 달려 있습니다. 여름 되면 포도송이가 이렇게 아름답게 달려 있어서 제가 늘 그걸 보면서 이렇게 좀 감동하고 사진 찍고 지나가는 지역인데요. 여러분 포도요. 아름다운 포도송이가 거기 달려 있는데, 그 포도송이가 에스골 골짜기에서 커다란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하나 베어왔는데, 두 사람이 함께 장정이 메워야 될 정도로 그 크기가 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만한 크기의 포도송이, 주머니에 포도송이를 넣고 오는 건 가능한 일이지만, 여러분 이따만한 그 포도송이를 메고 온다는 게 여러분 정탐꾼들의 입장에서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사실 녹록한 이야기 아닙니다. 이 명령을 수행하려면 상당한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하죠. 가나안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게 미지입니다. 알지 못해요. 그죠?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곳에 거주하는 민족들, 또 그 땅의 지형, 그 땅이 비옥한지 뭐 이것저것 다 살피고 거기에서 과실까지 다 가지고 나오려면 사실은 어떻게 해요? 더욱 담대해야 되는 그런 정탐인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런 담대함을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질, 저 사람은 참 담대해, 근데 난 그렇지 않아, 이렇게 선을 긋죠. 난 담대하지 못해서 그런 일 못해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담대함은 한계가 있어요. 그죠? 아무리 대범한 사람이에요. 평소에 대범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면 위축되고 공포에 떨게 되는 게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저도 되게 부끄럽지만 저희 아내가 저보다 담대합니다. 저는 이렇게 위에 높은 데를 잘 못 올라가요. 약간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저희 사모는 이렇게 막 높은 데까지 올라가서 막 절 부릅니다. 목사님 이리 오세요. 제가 겁을 먹고 있는 줄 알면서도 그러는 거죠. 근데 저렇게 담대함이 있는 사람도 정말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위축되고 공포에 떨게 되는 거죠. 사람이 가진 담대함이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담대함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 건너야 됐던 땅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건넜던 곳은 홍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입성할 때 40년 뒤에 입성할 때는 어느 강을 건넜죠?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요단강. 그죠? 제가 자주 언급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가장 먼저 요단강을 건너라 하셨는데, 그때가 하필이면 요단강이 평소에는 그래도 시냇물 같아 그게 상상이 가능한 이야기인데, 하필이면 그때가 요단강이 범람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건넌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시기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너희 언약궤를 가진 맨 자들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라. 여호수아가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그 궤를 맨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에 발을 들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대로 그 요단강을 가르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게 해주셨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을 이야기할 때 증거가 있으면, 우리가 증거가 있으면 분명히 믿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증거 자체가 아니라 증거에 대한 반응이 여러분 믿음에서 왔는지, 여러분 불신에서 왔는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의 증거는 우리에게 격려가 되죠. 믿음의 판단을 내는 데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만, 그 증거가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가 되는 그 증거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어떤 증거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증거가 있어도 믿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가데스바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 두 사람이 메고 왔던 이 포도송이가 나중에 두 가지 반응을 이끌어내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풍성하고 풍요로운 땅이 맞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았죠. 믿지 않았습니다. 불신했어요. 결국에는 그들의 앞에 있는 그것보다 더 커 보이는 장애물로 인해서 불신하고자 마음 먹으니 하나님의 약속이 거절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정탐꾼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죠. 두 사람만 제외하고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에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미 그들에게 주신 것을 믿지 못했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신들의 힘으로 정복해야 될 땅으로 착각했어요. 거기서 사실은 벌써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들은요, 가나안 사람들과 비교해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신들의 모습에 낙심하며 절망했고 자신들을 뭐라고 여겼어요? 메뚜기같이 여겼다고 얘기했잖아요. 메뚜기같이. 여러분 얼마나 자신들에 대해서 정말로 스스로 실망했으면 그들 앞에서 자기들은 메뚜기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들의 의심과 불신이 결국에 백성들에게 전염되었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우리 원하지도 않는데 구원시켜서 여기까지 이르렀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다가 이 가데스 바네아가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적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을 정리했어요. 여러분 아침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이 개념을 그냥 나는 나중에 천국 갈 거야라는 천국의 무슨 입장권을 딴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올바른 이해가 아니에요. 물론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시민권은 어디에서도 지금 유효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해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법,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기준을 따라 사는 존재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가는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의미가 그 표현에는 담겨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적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의 성경에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 또 내가 너희들이 부르짖을 때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 또 승리를 주겠다. 소망 가운데 나아가라 하는 약속들, 수많은 약속들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날마다 이어지는 일상 속에서 여러분 믿음의 길과 불신의 길 중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걸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내 노력으로 살아야지 하는 그 불신의 길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믿음의 길이에요? 불신의 길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데스 바네아에 날마다 서는 겁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는 우리의 내일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일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물론 약속이 있으신 분들은 그 약속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약속 외에 여러분의 내일이 무슨 일이 있을지 알고 계세요?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그 땅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모르는 그 땅을 누구를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시고 인도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걸어가야 돼요? 내 마음대로 걸어가요? 아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되는 거죠. 주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건데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이 가데스 바네아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저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내가 저 현장에 있었다면 나는 저들과 다른 선택을 했을 것 같은데 나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래 내가 그래도 여호수아 갈렙 수준은 좀 되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절대 다수의 정탐꾼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건 우리의 많은 수가 그 현장에 가면 우리도 똑같이 그 10명의 사람들처럼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정말로 주님, 이 세상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간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제가 세상의 그 끝없는 도전 앞에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게 만들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자신의, 그죠? 사단의 백성 삼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처럼 죄의 자녀로 삼으려고 사단이 끊임없이 도전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세상의 도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길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주의 약속을 쫓아 살겠습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 제가 불렀던 찬양 하나님의 열심이란 가사, 제가 그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의 현실 속에서 참 많이 고백하는 모습들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길이, 너의 가는 길이 결코 헛되지 않다. 더디 가는 듯해도, 느리게 가는 듯해도, 힘들어도 끝까지 가줄래.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줄래. 이해되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내 줄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걸음은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많이 비유 드렸잖아요. 그 청년 바보 의사. 그 책에 보면 그 의사를 향해 세상은 뭐라고 부릅니까? 바보라고 부르잖아요. 바보. 의사가 저렇게 살아? 난 저렇게 살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는 그게 한없이 바보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도 존귀한 인생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그분의 현실로만 파악한다면 그의 마지막 죽음의 현장에 이름도 그분과 관계도 하지 않았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와서 그의 죽음을 애도했잖아요. 그만큼 많은 이들이 사실은 그런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귀감을 받았다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저는 아까 그 하나님의 열심의 가사를 보면서 결코 녹록치 않은 일이에요. 참 말이 쉽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쉽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 참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이해되지 않고 더디게 보이고, 그죠? 느리게 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의미 없어 보이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 주겠니? 나를 위한 인생을 그렇게 살아내 주겠니? 라고 내 열심으로 너의 인생을 이루어 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가사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노력과 수고로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그겁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했거든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냥 배반과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오신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놓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수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여기까지 이른 것도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하고 복돼서,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초라한 것뿐이잖아요. 뭘 내놓을 게 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라고 그렇게 당당하신 분 있으십니까? 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함에도 그런 부족함에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닌 당신의 열심으로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걸 저는 날마다 경험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세요? 내 노력과 수고보다 더 은혜 가운데 살아온 인생 아니세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소망하고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이론과 고정관념에서 압도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좀 제목이 거창한데, 세상 이론과 고정관념에서 압도하는 하나님의 방식,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식론 과학 철학자인 레리 라우든이라는 박사의 저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The Book of Risk라고 해서 위험에 관하여라는 책인데, 그 책에 이 레리 라우든 박사가 유명한 인식론 세계 과학 철학자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것에는 위험이 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절대적인 안전은 이 세상에 없다. 우리는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매년 미국에서는 50만 명 이상이 침대에서 떨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는다. 또 1년에 수천 명이 돈을 침대 매트리스 속에 숨기다가 손을 베이거나 다쳐서 응급실로 실려오기도 한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 것 같으세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집에 내 침대 위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데 1년에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침대에서 떨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온다. 이 얘기는 결국 침대도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내 밑에 돈을 깔고 있으면 안전할까 싶어 돈을 침대 매트리스에 넣다가 손을 베어가지고 응급실로 실려오는 그런 좀 우스꽝스러운 장면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에 모든 곳에 위험이 있고 이 세상에 절대적인 안전은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책의 저자가 이 레리 라우든 박사의 말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안전한 곳은 없기에 우리는 더욱 도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되게 동의가 됐습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안전한 곳이 없는데 더 안전한 곳을 찾으려고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보다 차라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도전하며 사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이 저자의 의견이었거든요. 어차피 이 땅에 안전한 것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요즘에 이제 여러분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좀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이 안전하다고 자신했던 것이 주변의 그런 수많은 아랍국들 사이에서 안전하다고 자신했던 것이 아이언 둠이라고 하는 방어 체제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방어 체계가 이제 이번에 이란에게 뚫렸어요. 그게 뚫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90% 이상의 요격률을 가지기 때문에 웬만한 미사일 공격에도 이스라엘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미사일이 떴다 하면 그것이 인식을 해서 먼저 미사일을 쏘아서 그걸 다 요격시키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안전하다 해서 아이언 둠입니다. 이렇게 두 개 둠으로 이렇게 둘러쌌다 이런 의미인데, 그런데 그게 이번에 90% 이상의 요격률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란에 의해서 이번에 뚫린 거예요. 뚫린 겁니다. 물론 그래서 왜 그게 뚫리게 되었나 막 그래서 그게 또 지금 이슈입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의 이슈예요. 뭐 사람 죽어나가는 건 상관없고 왜 그게 뚫렸나. 여러분 90% 이상이면 거의 정말 안전한 방어막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방어막이 뚫린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사방으로 지금 뭐 아랍 국가들이 둘러싸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 그것만 믿고 있었는데 그게 뻥 뚫려버린 거죠. 이번에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뭐 90% 100% 이런 얘기 떠들어도 100%는 100% 거짓말이고요. 인간이 하는데 100%라고 얘기하는 건 100% 거짓말이에요. 인간에게 100%가 어디 있어요. 인간 자체가 불완전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어디서 100%라면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건 100%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방어 무기도 없다라는 걸 확인하는 그런 최근의 사례이지 않습니까? 정말 최근에 일어난 사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늘에 뭐 보물을 쌓아두라, 헌금해라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가치를 놓고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거냐? 근데 이 땅은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이 땅에 안전한 곳은 없다 이놈들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라. 2000년 전에도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안전한 곳이 없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당신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마태복음 6장이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잖아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설교거든요. 그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안전한 곳이 없다. 당시의 사람들을 향해서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라. 이 땅에 속한 자로 살지 말고. 그런 당부를 하셨던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고 다른 것을 더 신뢰하는 실수를 우리가 자주 범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그게 뭔가 더 믿을만해서 손 내밀고 붙잡는데, 여러분 그런 실수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야기 결론이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의 이 보고가 분명 풍요로운 땅이 맞은데, 하나님의 약속이 맞는데 그것을 거절하고도 남는 그런 결과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불안과 염려를 증폭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한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약속을 저버린 채 스스로 멸망의 길을 달려갔던 것이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약속의 땅을 가보지 못합니다. 영원히 출애굽 1세대들에게는 그 약속의 땅은 미지의 세계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반면교사가 돼야 됩니다. 믿음에 여러분 도중하찮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지 않으면, 그죠? 물론 그건 하나님이 결론 내리시는 거니라 당신이 그렇습니다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겠지만, 나중에 내가 주님 앞에 섰는데 내가 널 도무지 몰라 라고 얘기하시면 이미 끝난 것 아닙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 다른 기회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뭐 드라마처럼 다시 환생해서 뭐 이런 거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위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뭐 지진, 천재지변, 전쟁, 이제는 하도 무뎌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워낙 자주 들려오니까 당장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나와 무관한 일처럼 여기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 세상으로 관점으로 볼 때는 바보 같은 선택인 것 같고 한심한 선택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가장 확실한 여러분 믿음의 선택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약속에 충성된 사람 되셔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는 자로서 받은 사명 잘 감당해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만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어요. 우리 마지막 찬송가 410